5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성경 151면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4절.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지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성전 봉헌에 관한 이야기를 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원리가 무엇인지 좀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다. 이제 이런 의미의 부르심인데, 이제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목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복받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물론 부름받은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복도 따지고 보면 다른 사람들을 복받게 한다고 하는 그 목표를 위한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루는 일에 집중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사실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예수님을 보고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죠.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말의 본질이고, 또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이제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얘기이죠. 세상은 눈을 뜨고 있어도 코를 베어 가려고 하는 그런 세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 살자고 열심히 내 것을 챙겨도 이게 될까 말까 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손해를 안 보고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기본이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내 앞에 많은 것을 갖다 놓을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찾는 게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다 그렇게 산단 말이죠.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정말 치열한 그런 과정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사람한테 야, 그렇게 살지 말고 남들 잘 되기 위해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물정을 모르는 소리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는 교회 강단에서나 하는 소리고, 이제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나 듣는 소리지, 실제 바깥에 나가서는 절대로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되는 그런 소리가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런 가르침이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받기가. 세상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 중에서 그런 가르침, 그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물론 이제 뭐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극소수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본성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끼어서 사는데 그 속에 끼어 살면서 그렇게 안 산다? 이것은 나를 죽이고 내 코를 베가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난주 말씀 같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원리를 들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하면 내 코가 순식간에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대꾸하고 싶은 생각이 먼저 올라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는 사람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런 고민과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 관점으로 좀 오늘 읽은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6장을 읽었는데 이제 오늘 또 요한복음 6장을 읽었어요. 자, 성경 제목에 있는 것처럼 5천 명을 먹이시는 이야기고 요한복음 6장 전체가 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인해서 파생된 에피소드입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를 이제 건너가셨는데 큰 무리가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도착해서 이렇게 저만큼에서 당신을 향해서 몰려오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그 다음이 재밌는데요. 자, 6절, 오늘 말씀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생각하셨단 말이죠. 하나는 당신 스스로 이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셨고, 또 하나는 빌립을 시험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 이것은 오병이어 사건 자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사람들을 다 먹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십니다. 무엇을 시험하실까? 우리도 되게 궁금한데 이건 이제 지금 당장의 답을 내기보다는 일단 우리 머릿속에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 말씀에 빌립이 대답한 게 7절입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빌립이 걱정한 것은 일단 200데나리온인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200데나리온이라는 돈도 돈이지만 200데나리온어치 빵을 어디서 살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자, 한 데나리온이 이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럼 200데나리온이면 이제 200일분 품삯인데 200데나리온을 지금 시세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이제 최저 시급이 이제 10,000원을 넘은 때가 됐잖아요. 대략 하루 일당을 뭐 한 10만 원이라고 간단하게 10만 원이라고 하면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나가서 2천만 원어치 빵을 사온다. 그러면 이게 쉬운 일일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도심 안에서 사는데도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옛날에 이렇게 광야 같은 데 나가 있어서 마을도 좀 띄엄띄엄 이렇게 있는 2000년 전 그 시대에 2천만 원어치 빵을 어디 가서 사올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빌립이 하는 말은 이제 물론 돈도 돈이지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빵을 어디서 구합니까? 이제 이런 내용도 들어있는 이제 그런 반응입니다. 그러자 안드레가 이제 어디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제 구해 왔습니다. 이 떡과 물고기는 어떤 어린 아이가 갖고 있던 것이었죠. 안드레가 이제 무리 중에 빵이 얼마나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열심히 뛰어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이만큼의 음식밖에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드레가 이 아이 손에 있던 빵과 이 물고기를 어떤 말로 삶아서 갖고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했든지 이 빵과 고기를 예수님에게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죠. 그래서 덧붙이는 말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입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어 이야기는 사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제 그걸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꼭 주고 싶으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제자들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있어도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만큼 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걸 모르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런데도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어 하시니까 어린아이 손에 있는 거라도 가져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양이 너무 적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염두에 둔다면 이 빵과 물고기는 사실은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히라고 그러셨습니다. 식사 대용으로 앉았죠. 그랬더니 세보니까 장정만 5,000명 정도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빵과 물고기에 대해서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니면서 직접 나눠주시지는 않았겠죠. 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이것도 역시 여기에는 나오지 않는 얘기인데 공간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주시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원대로 주셨고 그들이 배불리 먹었다. 그들이 배불렀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표현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만족스럽게 배부르게 먹었는가 이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죠. 그렇게 다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입니다. 시작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단 말이죠. 한 사람 식사거리도 잘 안 되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한 그걸로 이 많은 사람이 전부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것만 갖고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이죠. 그런데 거기서 남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은 것을 거두라고 하시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었겠죠.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어쨌거나 예수님 말씀하셔서 남은 조각을 거두기로 하고 제자들이 다시 군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처럼 들어가면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 많은 사람을 먹였는데 남기는 뭐가 남았겠어. 그렇게 군시렁거리면서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남은 그 조각을 거두고 봤더니 그게 12바구니 가득입니다.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죠. 이게 전부 어떻게 된 일일까 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6장 한번 가서 볼까요? 마가복음 6장 63페이지 41절입니다. 6장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떡을 먼저 나누어 주게 하시고 물고기도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에게 주실 때 어떻게 주셨을까? 제일 좋은 것은 제자들한테
떡 한 덩어리, 물고기 한 마리, 뭐 이렇게 나눠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죠. 짝이 안 맞으니까. 제자들은 12명인데 떡은 5개, 물고기는 2마리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읽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떡을 깨뜨리시고 떡을 떼서 깨진 조각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받아서 거기서 또 떼서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죠. 이 떡이나 물고기의 그 처음 모양을 생각하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받은 것은 조각이죠. 떡 조각입니다. 빵입니다. 빵. 이제 우리식으로 하니까는 이제 떡인데 빵 조각입니다. 이 조각을 제자들이 다시 쪼개서 다시 떼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손에 사람들 손에 건네줬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각이 점점 작아져서 가루가 됐을까요? 제자들이 처음에 받았던 그 조각을 또 떼서 사람들에게 주고 또 떼서 사람들에게 주고 그러면 이게 쪼그라들고 해서 가루가 됐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게 맞죠. 떼서 주고 남은 것만 여기 손 안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떡 조각이 점점 작아지는 거라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떡 조각도 역시 점점 작아질 것이고 나중에 제자들 손에는 조각이 아니라 부스러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 먹고 난 다음에 거둬들인 것이 떡 부스러기가 아니고 조각이었단 말이죠. 이 나눠주는 과정을 생각하면 처음 있던 조각에서 떼어지고 또 떼어져서 부스러기만 남는 그런 결말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게 아닌 것입니다. 부스러기가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조각이 계속해서 조각으로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 되게 궁금한데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빵은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때까지, 그것도 충분히 배부를 만큼 먹을 때까지 계속해서 조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일을 실시간으로 경험하지 않은 우리로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냥 신비스럽기만 한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셨고 처음에 생각하신 대로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장정만, 그 당시 관습으로 하면 장정만 5,000명일 거니까 남녀노소까지 다 합치면 2만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대체로 오병이어 이야기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그냥 가볍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인데 여기 이 이야기 안에서 벌어진 일을 생각하면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기적인 것이고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의도했던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이 사건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사건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이 오병이어가 쪼개지고 나눠짐으로 인해서 5,000명의 사람을 먹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안드레가 가져온 떡과 물고기는 그야말로 어떤 아이의 도시락일 뿐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이것을 예수님께 갖다 드리기는 했지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그 빵과 고기가 예수님의 손에서 쪼개지고 제자들의 손에서 또 쪼개짐으로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만큼 된 것입니다.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빵을 먹은 무리는 이 일을 통해서 표적을 봤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하면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나 단순한 표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고만 해야 할 거라는 말이죠. 있으나 마나라고 할 만큼 작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큰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신비로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했던 얘기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할 생각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시험하셨을까? 이 본문에, 요한복음 본문에는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빌립이 이 하나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얼마나 아는지, 또 하나님 나라의 이 신비를 얼마나 인정하는지, 이런 것들을 시험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거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각 사람에게 조금만 받게 할지라도, 조금만 받게 해도 200데나리온 이상의 떡이 있어야 할 겁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빌립은 대단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금방 머리가 핑핑핑 돌아갔죠. 그 생각했습니다.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또 먹을 것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두루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가능 내지는 힘든 일이라는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안드레도 비슷하죠.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빵과 고기를 구해왔지만 이거 갖고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양이 되었고, 다 먹고 남은 것이 처음 것보다 몇 배나 많아지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게 버려지지 않게 거두라고 하셔서 제자들이 나가서 거뒀는데 그게 12바구니였습니다. 빈 바구니를 들고 나간 이 제자들이 각자 한 바구니 가득 그 빵을 메고 돌아온 것이죠. 이걸 보면서 이 빌립과 제자들이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양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시험하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이런 신비를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단지 빌립을 테스트한다,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꼭 알아야 하는 이 신비로운 원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깨우쳐 주실 때는 제자들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것을 그런 일도 있었어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신비로 살기를 바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빌립을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뭐라고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깨어짐으로 인해서 풍성해지는 원리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깨지고 풍성해진 건 뭐예요? 빵이죠. 빵이 깨지고 빵이 풍성해졌습니다. 이 빵이 예수님의 손에서 떼어져서 제자들에게 건네지고, 제자들 손에서 다시 떼어져서 5,000명의 사람들에게 나눠졌는데, 처음에는 한 사람 먹을 양식에 불과했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거기 있는 사람 모두를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 가득 남겼습니다. 이게 빵이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에서 빵만 그렇게 떼어지고 풍성해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제자들도 사실은 그 과정의 일부가 된 그런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에 깨지고 나눠진 것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이름도 없는 어떤 어린아이. 자기가 먹을 음식으로 가져온 빵이었을 것 같은데 제자들이 달라고 해서
아니면 예수님이 필요로 한다고 해서 내줬습니다. 이거 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 끼니를 굶는 겁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얼른 감추고 내놓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거 내놓으면 내가 굶는 거니까 다른 사람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그렇게 감추지 않고 자기 먹을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손에서 뜯어져서 제자들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을 막 한 바구니씩 건네주면서 나눠주라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죠. 조각을 떼서 나눠주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러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 빈손으로 있다가 그 빈손에 조각 하나가 생겼습니다. 조각을 받았죠.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밥때가 되는데,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밥을 먹자고 이렇게 하시는데, 양은 얼마 안 되지만 어쨌거나 이 받은 제자들은 받은 빵 조각으로 요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너희들 먹어라 이게 아니고 그 조각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온전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고 안드레가 했던 말이 뭐였어요?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였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온전한 물고기 2마리, 온전한 보리떡 5개, 이걸로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 쪼가리 받은 것을 다시 떼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할 때 그거야말로 이게 얼마나 될까 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것마저도 사람들에게 떼주게 되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쪼가리조차도 자기 입으로 들어갈 게 없어지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당연히 드는 생각이 그럼 나는 뭘 먹지? 이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기 손에 들어온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쪼가리를 떼서 사람들에게 나눠줬고, 그렇게 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자기 음식을 내주고 쪼개진 것 같았던 한 어린아이처럼 이번에는 제자들이 자기를 쪼개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그게 이렇게 상상도 못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같은 얘기를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되었는데, 자, 처음에 했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난주 설교를 되짚어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나 잘 되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복받게 하려고 부르신 거다라고 하는 얘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것 보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세상살이의 그 치열함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물정을 모르는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얘기가 강단에서나 하는 소리고, 실제로 요구를 받는다면 주님 그렇게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오히려 반대라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것과 반대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태지만 거기서 쪼개서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게 된다면 거기서 생각도 못한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생기는 결과인가?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이 신비가 진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 그 원리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무수히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걸 한마디로 표현한 말씀이 잠언 11장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22면 잠언 11장 잠언 11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건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일이기도 하죠. 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꼭 누구한테 나눠주고 이게 아니더라도 어떤 때는 너무 재정이 모자라는 것 같은 이 조그만 이 분량에서 한 달을 어떻게 살지 걱정했는데 한 달을 다 이렇게 살고 지나가서 보면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하죠. 어떤 때는 이제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할 만큼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한 달을 다 살고 뒤돌아서 계산해 보면 그게 다 어디로 빠져나갔지 싶은 그런 때도 있죠. 요한복음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내 생활에서 경험하는 그런 신비로운 경험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내야 하는 우리의 실천이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거기에 따라오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는 게 이 오병이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냥 한 번의 가르침으로 바로 학습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2번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오병이어, 하나는 칠병이어인가요? 칠병이어. 근데 제자들은 2번 다 경험했죠. 2번이나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그게 몸에 배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더 많이 지나서 한참 지나서 진짜 나중에는 이 제자들이 다 그렇게 됐죠. 자기 인생을 전체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죽기까지 하는 그런 자리까지 갔죠. 어떻게 해요? 계속되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우리도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정신에 온전하게 익을 때까지 충분히 돌아보고 연습하고 단련시키는 그런 우리의 삶의 여정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든지 움켜쥐려고만 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을 쪼개서 나누는 자로 세상에 오셨고 같은 길을 걷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빌립을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시험이 눈앞에 있고 같은 깨우침으로 만드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재능과 공감하는 마음까지 무엇이라도 기꺼이 쪼개서 나누게 하시고 그때마다 더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